말씀의 제목은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네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유명한 기도문인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처음부터 조선을 오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살 때 되던 해에 인도 사람의 그 강연을 듣고요,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도어도 배우고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의학을 목회자로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의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1883년이죠.
겨울 일본을 섬기던 엘버트 엘트먼스 목사가 브론조워크 신학교에서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읽어주는데요. 서양 세계에 드디어 문을 연 한 알려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 조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미국 교회가 지금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선에 그런데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열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마음의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인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선으로 가겠지. 그거에 감동을 받고 저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갈 사람이 있겠지라고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것을 선교사라고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교회도 그것을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도자급 되는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조차도 조선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년간의 고민을 한 후에 자기가 드디어 이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혁교단에 2차에 걸쳐서 조선 선교 청원서를 냅니다. 그렇지만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요. 그리고 또 미국 북장교 장로교회 선교부에 또 2번이나 신청을 합니다. 또 시기상조라고 거절당합니다. 결국 그는 미국 내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준비했던 인도 선교사를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뉴욕에 있던 어떤 한 장로교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로.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청빙서 편지, 수락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딱 집어넣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너는 못 가느냐? 이야기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청빙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락 청빙서를. 그리고 조선의 선교기를 찾게 되고 마침내 이 조선 선교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죠. 우리가 한국에 가면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묘지가 많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 묘지명들이 막 세워져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거기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일가 묘역 이렇게 적혀 있고, 저런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야기들이 계속 했던 일들과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옵니다. 이 양아지 묘에는요, 많은 묘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묘지와 그 묘지명이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루비 캐드릭 선교사인데요. If I had 1,000 live to give, could I should have them all.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다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묘지명을 보면 이게 있어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려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힌다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 묻히지 않겠다. 한국 땅에 묻히려고 한다. 잘 보시면 한글로 보일 거예요. 자, 그걸 그대로 적었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국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을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거기 묘지를 보면요,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 엄마 따라와서 일찍 한국에 적응 못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들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저렇게 죽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또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언더우드 선교사 몇 명 이런 선교사들은 잘 알지만 아펠란젤로 뭐 언더우드 뭐 하여튼 이런 선교사님들 잘 알지만 이름도 잘 모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선교사님 무덤들이 저곳에 쫙 있습니다. 한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저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의 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140년밖에 안 되는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한국교회들이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이든지요,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들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에 거주하게 했으며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거주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그 영광과 그 영광들을 회복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면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있죠.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벽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니까 둘러보는데 예루살렘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폐허였어요.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뛰어난 그 건축술과 예술성을 자랑했고요. 그 어떠한 화려함도 이 예루살렘 성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공주가 오잖아요. 보고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우와, 솔로몬의 지혜와 이 영광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에는 영광과 영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구나 한번 우와, 그게 너무 살고 싶다, 나 거기 살았으면. 포토마이스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살고 싶은 것 보니까 이 포토마이스도 포함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생을 하죠. 그리고 70년 후에 1차, 2차, 3차 기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약 70년, 약 140년 동안 그곳에 폐허로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후에 1차로 기약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중지하고 결국은 더 많이 훼손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요. 텅 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풀들과 무너진 벽들과 옛날에 그 화려했던 잔해들만 나뒹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들로 가득 있었고요. 곳곳에 또 역사적인 상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지고 깨져 있는.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죠. 그러니까 다 성 외곽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확보하려면 이곳에 거주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파괴된 후에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이렇게 살 때요, 부산에서 이제 신평이라는 곳 살았는데, 그 우리 집 그 앞마당 쪽에 뭐였냐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와,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지붕에 파리들이, 수없는 파리들이 붙어있어요. 매일 그거 잡는 게 이랬어요. 하루 그걸 다 잡아야 그냥 자요. 그 정도로 이 쓰레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게 거지들도 많죠. 도둑놈들도 많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겠습니까? 사고 싶지 않죠. 전혀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은 공단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레기가 가득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 결국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속적으로 적들이 공격하고 위협하고 도둑질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그런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수십 년간 다른 마을에 정착을 하잖아요. 거기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산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휘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그렇죠. 보면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자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게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베대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록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샤라의 증손이요 아다나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이렇게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제비 뽑은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뽑혀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그걸 바라보면 아이고 안됐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복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10분의 1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제비 뽑은 결과에 전혀 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누렸느니라 이렇게 했죠.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거주하려고 하니까 자원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를 제비 보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10분의 1을 제비 뽑고 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 애대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의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3절 내용이에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예레 사람들과 르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꼭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느다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가나안에 살던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솔로몬 여기 신하들은 뭐냐면 전쟁 프로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종으로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잘 보면요, 나다브라고 얘기해요. 나다브. 히브리는 여기서 읽히는 거 아시죠? 나다브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이 하다. 꺼리끼는 마음이 전혀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자원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사람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죠? 베레스에서 486명이 왔다는 것이죠. 이 용사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에서 선자요 부다나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며 마세의 5대 손이며 이디엘의 6대 손이며 여사의 7대 손이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죠? 이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가 이끄는 928명의 족보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단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이미 정착한 터전이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안전한 데 살고 있다가 왜 이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 살려고 자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느헤미야인데 예루살렘에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 드실 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예루살렘의 거주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봤던 본문의 내용과 그 설교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에서 수문학 강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더 연구하다가 뭘 발견하죠? 절기를 발견하는데 무슨 절기를 발견합니까? 예, 지난주 설교는 잘 기억하시는 초막절을 기억하잖아요. 그 초막절에 지켜졌던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게 8장의 내용인데요. 8장에 이어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또 모여요. 또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가지면서 거기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조상들은 수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약속들을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백성들도 고백하죠. 네, 우리들도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임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그 임봉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원하며 진심으로 결단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10장의 그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결단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결단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제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즉 내가 하나님의 전을 떠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 떠나본 사람의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들을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자원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과 헌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떠나 있고 주의 전을 떠나 있고 그런데 내가 갈급함이 없다. 뭐 괜찮네. 아무렇지 않다. 내 영적인 문제를 털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예배에 대한 그 그리움, 감격, 갈급함이 내 안에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인지를 이제 이들이 알기 때문에 거기서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힘과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 그 불편함들, 그 희생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수많은 알지 못하는 명단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보시면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저도 어쨌든 지겹다. 이거 왜 적어놨어 이거? 이거 이런 거 모르는데 이 낭비 아니야? 이거 종이 낭비고 이거 뭐 낭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칭송받는 일은 쉬워요.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유명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사람들은 잊혀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자 묘지에 가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별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많이 되면 10명, 20명. 그러나 거기에 묘지는요. 수백 개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님의 그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젊어서 죽고 꿈도 피우지도 못하고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과 희생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요, 이 무명용사들의 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 항상 뭐 여러 가지 유명 사람들도 보지만 그 유명의 그 묘지에 가서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이 미국의 땅을 잊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저희 우리 교회 포토마에 사는 연합장로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텅 비어 있었던 몇 분이 이 교회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그러나 1년 전에 다시 10명, 1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 아휴, 저게 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 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다 싫어하고 오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헌신, 그 섬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이름 없이 헌신하는 신부이 있습니다. 나무도 깎고 화단도 정리하고 음식도 점심때 교인들을 생각하며 섬기고자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해 오시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현재 이 포토마에 사는 연합교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헌신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 목사도 잘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